요한복음 14장 다보면 이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12, 14절 석절이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지난 한 주 전.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예전처럼 수련회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50명 앉을 수 있으면 40명의 아이들, 50명의 아이들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앞에 애들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애들이 막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침튀기고 아이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번 겪고 나면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예전에는 우리가 막 수련회 가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찬양 인도자 앞에서 막 뭉쳐가지고 두 손 들고 지금 콘서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막 붙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다. 두 번째, 그리고 예전에 수련회에 가면은 뭐 교회 한 본당에 줄 쫙 꺼가지고 이쪽은 여자 남자 하면서 애들 가운데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애들이 붙어서 막 옆에 펴다보면 김장식이 보이고 오른쪽 보면 김일이 보이고 뭐 이런 보면서 잘 때가 있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뭐 지난 토요일날 계속 그런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마스크를 이제 쓰고 가다 사람들이 오면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사람이 안 보이면 눈치해서 마스크를 벗거든요. 왜냐면 산이니까. 오는 사람에게는 예의적으로 마스크를 써야지만 산이라는 데는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자연도 있고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그리고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끼고 일하지 않죠. 논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낯질하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기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결국은 바이러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의자매 맞죠? 바이러스 오늘 이상하게 떼꼬나게 보이는 게 오늘 좀 약간 눈 화장 안 했는데 하여튼 뭐 다치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장 바이러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게 뭐냐. 앞으로 수련회며 모든 것들은 자연과 더불어 해야 될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께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함께 나누고 그게 나무든 숲이든 강이든 들이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뭘 해야 될지 당황해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올 겨울에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기도원을 빌려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한번 이제 사도행전 앞에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죠.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읽어요.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걸하는 사람. 반면에 구걸한다는 건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이라는 게 뭐예요? 구걸. 성경 구걸.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엉뚱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부유한 사람,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어디서 구걸을 하냐면 교회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냐?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억만장자며 풍요롭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가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주목하여 봤죠. 쳐다봤죠. 베드로가 요한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라. 그 마음속에 구걸하는 자의 마음.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셔야 돼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걸하는 자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구걸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우리 OK 광자회라는 드라마 때문에 내가 아주 요즘 유행어 2개를 배웠다. 이건 아니거든. 두 가지 배웠는데 이제 한 4번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원이한테인가 제가 이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없다니까 영원이가 아빠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빠 봐보래. 그래서 뭔데 했더니 미치지 않거든.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돼. 그 사모님 아세요 혹시? 몰라요? 아세요? 사모님 보시면 공감 많이 할 수 있는 드라마예요. 미치지 않고서야라 제가 이하고 제목이 너무 세다.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했더니 미치지 않고서야를 제가 한 2편 봤어요. 되게 실감 나는데요. 정재영하고 문소리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런 내용이죠. 나이가 50이 된 사람들 한 회사에서 15년 내지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청춘을 딱 바치고 나니까 인사팀에서 딱 불러서 이제 스스로 퇴직하라. 희망퇴직. 3천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 너 하나 쓸 것 같으면 새로 들어온 애 요즘같이 아주 쌈박한 IT에 기술 좋은 애도 2명 쓸 수 있으니까 너가 지금 이제 있는 이 자리에서 과장 자리에서 나가라. 팀장에서 나가고 회사에서는 아주 잘 돌아가는 애들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니까 1명 목보다 2명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나 고3 아이가 있고 대학생애가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인사과의 문소리가 당차게 잘라요. 그래서 아마 그 당차게 잘라서 문소리 이름이 당자영이야. 당차게 자른 거야. 거기는 한명전자야 이름이. 제가 아주 유심히 봤죠. 거기 이제 나오는 그 정재영인가 그 사람도 이리저리 쫓겨내다 결국은 문소리 밑에 들어가서 인사과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이 드라마의 제목과 한명전자라는 이 이름이 뭐냐면 한명전자는 왜 한명이냐면 한 명 마지막 남을 때가 다 자르는 거야. 왜냐면 이 회사를 이 사장은 매각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 알다시피 정규직 있는 사람들 놔두고 매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때는 다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나간 다음에 싹 팔아버리려고 창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회사의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와닿아요. 서로 안 잘리려고 가늘고 길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회사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자기 것을 갖다가 혹시나 누가 어깨 넘어오면서 훔쳐갈까봐 비밀스럽게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경쟁이 붙으면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데 진공 청소기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현실이에요. 죽여야 산다. 쟤네가 못해야 내가 할 수 있고 제가 퇴직을 해야 내가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경쟁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미치지 않으면 내가 제정신을 갖고 하루에 출근을 제대로 하고 퇴근에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해서 내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두리번거리고 옆에 거에 정보를 빼고 이게 한세원이라는 애는 아주 젊은 애인데 똑똑한 애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로봇 청소기를 뭐 100만 대 팔아가지고 스타가 된 젊은 애가 왔는데 자기보다 10몇 살 많은 사람한테 반말 칙칙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선임이잖아 반말하고 난 이 회사 다닌 게 20년 됐는데 그럼 뭐야 난 들어온 지 어제밖에 안 돼 나는 당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뭐 이런 밤마다 나가면 소주를 먹어야만 잠이 오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문소리 역할은 뭐냐 이 사람의 결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까 상담 좀 하실까요? 인사까지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왜 그럴까 와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뭐 문제가 있던데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퇴직하게 만드는 일을 문소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드라마의 총평에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직장인이 하루에 5시간씩, 예를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5시간씩 52주 5일간 일을 하면 8년 정도 걸립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직장인이 하루에 5시간씩 8년 동안 일주일 자기 분야의 일을 하면 전문가가 돼요. 그래봤자 회사에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대리예요, 대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곱하기 일을 해서 16년을 해가지고 이제 과장을 넘어서 부장 가려고 그러니까 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했던 사람으로서 관리직이 돼서 뒷짐을 지고 이제 내 밑에 애들이 대리도 있고 뭐 수석도 있고 해서 자기가 그 분야의 책임자가 되니까 이제 나가시오. 나이 50이 되니까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그런 분위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제가 신학적인 부분도 도입해보고 신앙적으로 도입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직장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공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를 위해서 5시간 동안 굉장히 회로를 가지고 뭐 건전지 이런 5시간 동안 눈이 아플 정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사용자가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일했다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8년을 연구해서 그 분야에 그래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약해. 머리카락 걔네들 시험을 뭘 갖고 하냐면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을 쭉 세워놓고 로봇 청소가 가면서 얼마만큼 빨아들이냐. 그게 걔네들 실험이에요. 쌀을 쫙 깔아놓고 쌀은 돌이라 해갖고 얼마만큼 빨아들이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다가 부딪히고 잘 안 빨아들이면 이거 사람들이 사쓰겠냐 이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저는 오늘날 신앙으로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씩 자기 일을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은 8년을 투자하니까 회사에서는 대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직장인으로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뭘 잡아내냐면 들어올 때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돈 받아보는 애들은 인사과가 하루에 일 고충을 잡아내서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를 다 지목해서 그 사람 내쫓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 되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그 깊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그런 거에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직장에서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똑같은 시대의 경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쟁이라면 전쟁, 아니면 승부라면 승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면 감당할 세계에서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요. 그런 거는요. 빈둥빈둥 그 회사 내가 들어가서 퇴직할 때가 몇 년 있었다면 그거는 실력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MBC 수목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 보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발에 맞지 않는 신발 혹은 맞지 않는 부품 취급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한명전지에서 AA라는 회사로 옮길 때
그 회사에서는 당신의 실적을 말해보시오. 아니 저는 그 회사에서 20년 있었다고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짧게 있었어도 그 사람의 실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정말 발표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상대방에서 보고 실력이다라고 말하면서 뽑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실력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실력자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약하게 대충 가요. 기도의 실력자가 돼야 돼. 통성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실력자가 돼야 돼요. 기도 실력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에 불과해요. 기도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어떤 건가? 제가 한 2년 전 노예를 가면서 했던 저만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1시간 40분이면 태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남 태안, 서해안을 타고. 태안 가는 거 사실 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2시간을 잡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 늦었어요. 노예 11시인데 제가 회의록석이 돼서 앞에서 적어야 되는데 저거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늦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노예인가. 잘 보니까 노예에 늦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있었던 걸로 저가 겪었던 걸 어떤 목사님도 똑같이 겪었던 게 있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막혀요. 태안까지는 괜찮은데 태안에서 양성교에 들어가는 데는 왕복 2차선이에요. 가는 차 오는 차 한 차선밖에 없는 왕복 2차선. 그런 차선 속에서 20분을 달려가야 돼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자측받아서 양성교에 들어갈 때까지 20분이 걸리거든요. 이상하게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그 왕복 2차선에서 30분을 잡고 가야 되는데 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맨 앞에 거기는 그 다음부터 써 있는 게 아이들 보호가 아니라 노인 보호 있죠? 노인 보호하면서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1호선을 쭉 가니까 차들이 못 가죠. 할머니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가니까 차가 당연히 못 가죠. 빵빵 걸릴 수도 없어. 그분은 그게 차인 걸. 그래서 그분이 가다가 양사님이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뒤도 안 돌아봐 넘어질까봐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거야. 한 3분을 그렇게 가지만 차들이 가면서 오는 차가 없으면 한 대씩 비껴가고 한 대씩 비껴가요. 제 차가 됐는데 차가 와서 못 가고 계속 따라가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슬쩍 피해갔어요. 가니까 차들이 한 5분간 또 막혀 있어. 회도 못 가라 했더니 경운기가 또 가고 있는 거야. 경운기가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가던 차들이 실컷 달려가서 또 멈춰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뒤따라가다 보니까 그 차들이 그 차야. 또 서 있어요. 휠체어 피해가려니까 경운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경운기 피해서 싹 가니까 또 차들이 서 있어요. 하루에 2대 다니는 시골 버스, 완행 버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는지 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 내릴 때까지 또 오는 차 기다리죠. 거기에 유일하게 어린이집 하나 있는데 어린이차가 애가 안 나왔나 봐. 노란 차가 서 있는데 또 못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가니까 덤프트럭이 맨 앞에 가는데 차들이 줄줄 서서 가더라. 하나 피해 가니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앞질러 가니까 또 하나가 있고.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긴장이었고 코로나19가 왔고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동 휠체어가 지나면 경운기가 있고 경운기가 지나고 나면 버스가 있고 버스가 지나고 나면 덤프트럭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시간 관리와 얼마나 내가 인생을 알고 갈 것이며 왜 가는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를 겪는 자의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라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막혔었던 때를 기다리며 유유자적하면서 평안하게 잘 따라온 자답게 가면 더 잘 뚫렸을 때 기분 좋게 갈 것이지만
코로나19 때 불평과 불만과 누구에게 탓을 돌리면서 똑같이 힘든데 자기만 힘든 것이냐, 잠수를 타버리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은혜와 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 기술자답게, 기도의 전문가답게 하나님과의 성령 안에서 교통교제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없대잖아요. 현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려요. 저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제 외부에서 수련회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오면 외부에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수련회를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휴가 때 김사영 형제하고 최원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휴가 때 저를 보니까 마음 놓고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휴가던 나만의 장소에 내가 가서 좀 쉬다 올 만한 곳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놀 곳이 많고 갈 곳도 많다 하지만 마음 놓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그럴 만한 곳은 없나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곳에 기도하러 가고 내가 그곳에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가서 사람과 부대끼지 않고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 쫓기지만 말고 코로나19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산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혼자 산책하시면서 워킹 프레이어도 좀 하시고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문가가 되려고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가 항상 열쇠가 어디가 있는가 아시니까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해서 자기만의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 어느덧 코로나 온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근심 염려만 했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당신은 참 잘한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였습니까? 칭찬받는 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정말 끈질기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혹시나 더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당신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코로나19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오히려 나를 적색분자로 보면 안 되지.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돌 던지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입니까? 그때는 사람의 눈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그때 피해가지 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때를 빠져나가고 피해가는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후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 됩시다. 만시간의 법칙은 직장인들에게 전문가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상의 것을 시간뿐만 아니라 요구하시는 게 참 많아요.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역사가 일어나겠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어떨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종합 정리해 볼게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위기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구나. 위험이 기회구나. Danger, Opportunity라는 이 단어가
정말 전화위복이라는 게 기가 막힌 단어구나.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기가 막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범할 땐 몰라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가 오는구나. 이 기회를 살리는 자는 히로, 영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맛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곧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곧 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이럴 때 누가 설자? 우리 아버지께 성도님들과 제가 담대하게 나아보는 거예요. 저는 좀 태생이 막내라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좀 그래서 몰라도 제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좀 가득 있어요. 뭐 막내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막내 스타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 좀 약간 챌린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유학 갈 때도 그랬어요. IMF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날 때 내가 내가 쳐들어가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대시하시렵니까? 믿음으로 대시하세요. 기도로 대시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요즘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의사들은요 자신의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의과대학을 다닐 때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정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의사들 사이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했답니다. 심장 전문가가 당연히 제일 앞에서 얘기했죠. 심장이 뭐 하는데요? 피를 뿜어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리는 부러지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심장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장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다 했더니 심장만 있으면 뭐하냐? 폐가 작동 안 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폐 전문의는 아무리 피가 돌아도 폐가 산소 공급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답을 하죠. 당연하게 사람의 생명은 폐에 있으니까 이런 논쟁은 끝을 낼 수 없습니다. 그 목이 없으면 움직이겠어요? 뭘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결국 사람 몸에 필요한 건 중요한 건 피죠. 피 아니겠어요? 제가 피를 한번 혼자 앉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내가 공부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혈색소는 뭐고 혈장은 뭐고 혈청 세럼은 뭐고 아유야 공부해 보니까 적혈구, 백혈구 뭐 혈청에는 뭐 알부민이 있고 글로불린이 있고 아이고 머리 아파.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뭐 또 움직이게 하고 머리 아파.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 심장에서 1년간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자그마치 제트기 10대래.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람 몸에서 1년 동안 뿜어내는 피가 물을 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피?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성경은 말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여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를 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혈청, 혈액소 뭐 이런 거 다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알부민 다 모른다고 하십시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것만 믿으십시다. 아시겠어요?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시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자 한다는 것만 믿죠. 제가 별걸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간단히 뭐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기도해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인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가장 중요한 생명은 피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피 흘려주신 주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차게 구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만 하고 먼 산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으로 단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다음 단계 내가 실행해야 돼요. 그것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통한 실행,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